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계명 지켜라. 그밖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계명 지켜라.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합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정시키잖아요. 내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만 선하신 분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선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모르잖아요. 유대인인데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명령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약속을 합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만 명령하시고 약속할 권한이지 피조물에겐 아무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11절 드려라. 뭐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과 영생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왜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그 범법함이 뭐냔 말이에요. 그 범법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범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읽으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누가 받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받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내가 읽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댑니까? 나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세상에 나와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게 범죄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뭐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죄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 사도들이 선포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왜 계명을 들이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 계명의 첫째가 뭐냐? 율법사가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배운 적이 없이 성장하셨으니까 율법 계명이 뭔지는 알까? 그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옳습니다, 선생님.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잘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세요. 배운 적이 없는데 하늘 아래에서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교법사나 율법사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기관이나 저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계명을 그렇게 정확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의 전체다. 그 율법사가 뭐랍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라 정도 하면 유대교에서는 상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저주받은 성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림돌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내려가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레인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자들의 중심이에요.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을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성경이 선자들 통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이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됐습니까? 솔로몬 때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면 뭐 할 겁니까? 각종 우상을 가득 세워놓고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나는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졌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북쪽은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반역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때 떼주고, 남쪽은 유다 집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지파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봐서는 10대 1밖에 안 돼.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투로라, 투로. 사마리아. 투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시퍼란 뜻이에요. 루시퍼란 말은 투로란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의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에게 맡겨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동산에서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놨다. 그것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지파를 끌고 간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벨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심산에다 에발산에다가 지파가 많으니까 산당을 줘놓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장도 선발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상위층이니까 돈 받고 제사장도 시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잖아요. 사마리아라. 그걸 다른 말로 투로라, 투로.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개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이 무언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퍼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 10지파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디하고? 아수르하고.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주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니고 거짓말쟁이인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석을 없앤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과 1대1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억공조로 그게 주석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신다고.
그걸 항상 깨달아내야 돼.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셨다. 첫 번째 계명이 아무리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지요. 모세가 시내에서 받을 계명이 필요 없잖아요. 왜? 첫 번째 계명,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지켜졌다면 첫사람 아담이 영생하는데 왜 두 번째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다른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올바로 관리하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올바로 관리가 안 되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올바로 지키지 못했을 때 관리가 됐습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 갈비뼈로 지은 여자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배필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느냐?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첫사람 아담에게는 신중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신중한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켰으면 뱀이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뱀이 절대 못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띄어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뱀이 들어오는 것을 첫사람 아담이 때려잡았으면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지은 이브가 미혹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결과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기가 관리하고 지키지 못해놓고 그걸 나중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도 안 됐고 하나님의 생명도 안 들어간 여자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읽고 나서는 내가 남자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사도들이 한결같이 남자다워라. 표면적인 남자라고 남자입니까? 이건 여러분 껍데기예요. 흙이에요, 여러분. 내면적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남자답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자가 선과 악의 지식은 나무 열매를 갖다가 가져왔더라도
가져왔다고 그걸 먹습니까? 먹지 말라. 명령은 아담에게, 남자한테 했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멸망의 엄중한 약속이 있는데 그걸 받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또 생명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성령받아 완성됐으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장막집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나한테 하신 말씀 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나. 여러분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왜? 거룩을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다른 데로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제자가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그러니까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놨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전에 육신 입고 계셨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몰라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알아봤습니까?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구원자, 메시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갈 때는 예수 구원자의 길로 메시아로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버지 집으로 간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때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도 분명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몬에게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육신이 혈과 육이 혈통적인 하늘 아래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바요나 시몬,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리 고백할 수 있다.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다. 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핵심이 그게 기독교 핵심. 반석이신 주님이 자기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 그게 페트로스 교회란 말이. 그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마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 묶이지 말아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너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령 받기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으니까 요한계시록가 뭐라고 그럽니까? 승리하는 이긴 자에게 내가 흰돌을 주마. 돌은 돌인데 흰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깨끗한 흰돌 위에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마. 새 이름이 그 육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에서 멜기세덱이 된 것처럼 육신의 이름이 끝나버리면 이건 내가 사명 다 할 때까지 세상에 던져버리고 흙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만, 돌은 돌인데 흰 돌만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줄 테니까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받은 자밖에 몰라. 근데 하늘 아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뭐 했다 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 받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들이 죽었으니까 천국 갔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힌두를 받은 사람은 그 위에 네 새 이름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에서 멜기세덱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육신이 있고 온 흙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가 다 쏟으신 이후에는 부활체잖아요. 그 부활체는 제자들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잖아요. 그분은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한 분뿐이다.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듣는다. 누가 알겠습니까? 시덥지 않게 하늘 아래서 무슨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